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로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담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는 그렇게 옳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방신의 그런 제사 방식을 따라서 자기의 자식들을 불사르는 그런 몰렉을 따르는 우상 숭배를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요담의 때에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하스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엘랏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빼앗긴 상황이죠. 지금 본인들 스스로는 지금의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전혀 없다는 것을 판단했고 결국은 외부적인 도움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아수르를 찾아가서 결국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성과 왕궁에 있었던 그 곳간에 있었던 금은 그런 예물들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결과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한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아수르 왕에게 아하스가 찾아가요.
그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메섹에 있었던 제단을 보고 그 제단에 혹해서 그 제단의 구조와 제사의 어떤 방식들, 제도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다가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도 그런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돌아가자마자 그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새로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존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놋 제단에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만 특별하게 여쭐 때에만 내가 그 놋 제단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제단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의 변화를 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수르의 영향 아래서 그렇게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영향 아래서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구조를 바꾸고 있는 지금 아하스의 모습. 아하스가 아수르의 영향 아래서 선택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먼저는 9절까지 외교적인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전쟁에 승리하는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지금 내부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그 지금의 상황 속에서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절박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적인 힘, 그 아수르의 권력을 그 힘을 빌어서 지금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한 것이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돌아보면 지금 3절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아하스는 남유다 왕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포함되고 있어요. 남유다 왕 중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설명한 왕이 두 왕이 있었는데 한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여호람은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합의 길로 행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받았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였어요.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가문의 사위로 들어간 사람이어서 아합의 길을 쫓았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하스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을까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이 아하스 역시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들어간 그런 결혼을 사위의 입장으로 들어간 일 것이라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아하스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표현이 스가랴의 딸 아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북이스라엘 왕조의 멸망의 그 시작점이 그 예후로부터 약속된 4대가 끊어지는 때가 이 스가랴에서부터 나타나죠. 그 스가랴의 딸 아비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아하스의 정치적인 결단을 보면 대부분 다 아수르의 정책을 따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스가랴와 무나헴과 부가히야가 따랐던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지금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그의 결혼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하스의 행적도 그 이스라엘의 왕의 악한 그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어제 보았던 무나헴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무나헴은 굉장히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과 그리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 벤 부녀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서 착취하는 그런 방식. 지금 아하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자기의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사르는 아수르의 몰래 계신 인신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악한 길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제단을 지금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 아하스는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아수르가 요구하는 어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제단을 쌓는 일 자체는 아수르가 아하스에게 요구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아수르 문헌에 보면 봉신국에 대한 제단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강요한 내용이 한 군데도 없고, 그리고 아수르의 제사 방식도 마찬가지로 어떤 번제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핏부림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 지금 아하스에게 어떤 제단을 쌓아라, 우리가 따르는 제사의 방식을 따라라 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행했던 제사의 방식, 지금 아하스가 행하는 제사의 방식을 어떻게 취하고 있냐면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수르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다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수은제는 셜라밈이라고 하는 화목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대로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 다만 지금 아하스가 취하는 것은 제사의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 방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제단 하나를 바꾼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기록할 때 그가 아람의 신 다메섹에 있는 그 신을 이렇게 제사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이 새로운 제단을 쌓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고 지금 아람의 신, 다메섹을 위한 신이라고 하는 것, 그 목적과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전히 예배의 방식은 똑같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은 똑같지만 그 자리에서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지금 처한 상황 자체가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고,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외부적인 요청을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취하는 방식, 그들이 따르는 그 방식이 너무나 좋아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제단을 쌓아서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내용과 대상과 목적을 따라 예배했을 때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이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놓여있는 어떤 현실과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현실과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향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외부적인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아하스와 같이.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분명한 영향을 우리에게 줄 텐데 지금 아하스는 신앙의 변질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신앙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 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충분한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대신한 어떠한 한 것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한 그 제단을 쌓고 대상과 목적을 달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판단이 들어오면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 결국은 그 신앙에 대한 변질,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대상이 바뀌고 있고 그 목적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죠. 하나님이 그 성전의 구조와 그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는 거기에 부합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대표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을 어떤 위한 만족 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신앙이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삶의 문제, 아하스가 경험한 절박한 상황 충분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어떤 때에는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죠.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단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너를 공격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너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마른 부직갱이에 불과한 바로 말라서 없어질 그런 존재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의심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죠. 그러면서 지금 아하스도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시죠. 네가 정말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너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 징조를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고 필요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하스는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겸손한 표현 같이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징조를 보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죠. 그냥 겉으로 표현되는 말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제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죠 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신뢰할 만한 아수르의 도움을 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징조를 달라고 제가 어떻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속의 이면에는 제가 이미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단을 쌓을 때 새로운 제단에서 모든 제사, 기본적인 모든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옛 제단에서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체 가능한 어떠한 대상이었던 거죠. 우리도 어떠한 문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따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하스가 실패했던 지점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대체에 불과한 그런 대상이 아니고 대체에 가능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수단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체에 불과한 대상을 바꿀 수 있는 목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든가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어떤 신앙이라든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중에도 당신이 어떠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주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전쟁의 상황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너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 계셔서 너의 인생의 어려움과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에게 필요한 징조가 있다면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징조들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그때에는 몰랐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때에는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던 그 순간마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당신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그리고 날마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찾지 마시고 다른 것들로 대체하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과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날들을 소망하면서 이 문제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힘있게 또 성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